11조는 한국 크리스찬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11조를 잘하는 성도들은 대체로 신앙이 좋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이걸 무지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11조와 얽힌 부작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구약의 율법처럼 생각해서 지키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신앙이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신학적인 논리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말대로 11조 생활을 소홀하게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경건 생활이 아무래도 약화됩니다. 11조를 율법처럼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11조를 아예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전통적인 11조를 유지하되 그것을 지켜야 할 율법의 규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11조를 하는데 세전소득의 11조를 해야 되냐, 세후의 11조를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11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 그것은 11조에 대한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연보의 정신은 오늘날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정신을 11조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본인이 마음에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11조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헌금에 대해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초신자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이나 그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회비를 낸다. 심지어는 동창회비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헌금은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소속된 사람들이 회비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초신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 헌금의 정신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교인이 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황제에게 바칠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헌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금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십시일반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나중에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로 헌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표현할 뿐이지 원래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헌금은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돈은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든 헌금이든 이것은 돈을 사용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헌금이 당연히 교회 재정적인 필요에 사용되겠지만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